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 드릴 때 모두 다 집중하여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일 또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약대한 마음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순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품은 마음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 만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진짜 만족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바른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고기는 고기 국물이 들어간 것조차 먹지 않았던 정말로 순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살도 안 찌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170이 안 넘어요. 여기 고기만 먹어서도 제가 170은 넘었을 건데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저를 보시고 어머니가 너무 저거 했는지 어느 날 운동회 할 때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요. 그런데 고기인데 이거는 다른 고기라는 거예요. 무슨 고기? 콩으로 만든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해서 먹었지요. 그때 벌써 콩으로 만든 고기가 나왔었어요. 요즘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하여서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다가 내가 고기 먹은 이야기를 했지요. 고기로 먹어봐야 야 그래.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가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좀 그냥 그런 어떤 채식에, 원래 채식주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돼지 잡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뭐만 먹었으니까? 채소만 먹었으니까. 이제 형님, 큰형님, 그 목사님인데 저 주촌에 계실 때, 그 내삼교에 계실 때 통닭을 한 마리 시켜서 먹는데 저보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닭을 먹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통닭 한 조각 있잖아요. 그 한 조각 먹고 속이 너무 뭐해서 니글거려서 막 정말로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 통닭 정말로 한 조각 먹고 통닭 사면 뭐 주지요? 무 주잖아요. 무. 그 무를 한 개 다 먹었어요. 그만큼 고기를 마더라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차야 뭐 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통닭 하면요, 배가 이게 불러서 못 먹지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고기도 잘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보니까 그 고기 통닭 한 조각 먹고도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무슨 통닭이 맛있다고 먹지? 이렇게 속이 니글거리고 느끼한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통닭 좀 많이 사주세요. 이제는 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 하면은 이 기도에 기름이 안 붙어서 기도에 불이 안 붙어서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1분 하고 나면은요 기도를 한 30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처음 하면은. 제가 기도할 때 나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막 3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눈 떠보니까 30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는 막 주여 하면서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진짜 3분 지났어요. 느낌은 30분 지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3분이 지난 거예요. 3분이. 그 기도가 참 힘들다. 기도 오래 한다는 게 대단하다 싶었는데 여러분 기도도 자꾸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30분 기도했는데 3분 기도한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기도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꾸. 처음에 30초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1분 기도할 때가 와요. 그럼 1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5분 기도할 수 있고 10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계시는가 하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료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졸음도 오고 하니까 성경 찾으면 좀 나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6절 찾았으면은 자,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예,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 그럼 이사야에 어떻게 했는갑니까?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14절. 예. 예. 자,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어짐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특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 여기 장로는 누굴까요? 목사가 되어지겠지요. 목사를 청하여서 그 기도 부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에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통하여서 병이 나 본 경험 있어요? 예, 언제 있어요? 예. 목사님한테 또 기도 받아서 병이 나은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아니,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그래요.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어요? 정진감 목사님이 기도도 병이 나아요. 왜 정진감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료되어진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주 어머니도 이렇게 옛날에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많이 힘들 때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허리가 딱 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병에 우리가 물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 병도 많이 낫고 또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이 낫고 건강하여지고 그것도 중요한데 앞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이 기도를 해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 하지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부분이 치료를 받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아픈 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줘도 에이 이런 거 안 먹어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그런 거 괜히 먹으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런 거 왜 먹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챙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아픈 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아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인다 야 바늘 좀 끼자고 하면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근데 진짜 지금은 눈이 침침해가 저도 안경을 벗었다가 썼다가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를 보았다가 눕혔다가 아유 눈이 막 침침하고 막 눈물도 잘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병이 그 노환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환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들은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될까요?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특별히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는 안 늙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특별히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다 죽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무엘도 다 늙어서 죽었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지만 죽은 자도 살려냈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죽을 때는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병들은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중에 하나예요. 다윗도 늙어서 몸이 추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특히 요즘 갱년기 해가지고 갱년기 히스테리도 많고 몸의 변화도 있고 덥다가 추웠다가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게 막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뭐. 신경질 날 때는 남편 머리 좀 잡아 당기고. 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집 사람은 못할 것 같아서.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우면 샤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의 원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로로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쉬어줘야 되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밤새기 하면요 주여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3일을 밤새기 했으면요 주님 좀 쉬겠습니다 하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쉬라고 만들어 놨어요. 주구장창 잠만 자면 안 돼요. 그런데 12시간 자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또 쫄면 그건 곤란하지. 그죠? 여러분 3일을 가로를 했다. 그럼 여러분 주여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라기보다는 주님 좀 쉴게요 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쉬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전염으로 인하여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모여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끄떡없어 괜찮아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봐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이 돌 때 우리에도 전염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전염병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그런 전염병들이 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전염병이 돌 때에 모든 교회 안에서도 전염병이 분명히 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질병 중에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 같은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문둥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우리를 치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병들은요, 병원의 의료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질 때 비로소 병에서부터도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신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무당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하고 약을 먹는다고요, 치료가 안 되어집니다. 분명히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져서 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아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간다고 그게 여러분 치료가 되어져요? 절대 치료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 질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정신, 마음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뭐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그냥 모든 질병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요, 때로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막 주문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야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사용하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오늘날에는 귀신이 떠나가거나 막 병이 막 초대교회처럼 막 낫거나 이런 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치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치료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손 얹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치료했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한 것은 사람이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찾아내고 그 약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어떤 이단 단체예요. 여자아이 소녀 하나가 병에 걸렸는데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들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병원만 오면은 치료가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지를 않는가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병으로 죽어서 천국을 만약에 갔다, 뭐 하나님 믿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병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병 안 고쳐줬어요? 라고 하겠지요. 정말로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쳐줄 것을. 제가 봐도 아이가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하도 네가 말을 안 듣길래 방송까지 동원해 가지고 의사한테 가라고 말했잖니. 왜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안 받았어?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병원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약을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부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늙어서 드는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치료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늙어서 드는 병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원하시는가 하니까 그렇게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또 건강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줬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병도 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삑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다른 이유 없이 그들이 죄 때문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건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뭐 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서 아파하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질병으로 이제 누워 계시든지 그때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여서 병이 다 낫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요 자기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여러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도요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벗이 되어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하지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아멘,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주고 그것 자체가 벌써 치료의 역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나은 적도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 자체가 또한 삶의 치료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또 아픈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좀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열방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또한 교회에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치료를 약속하셨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질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또 선한 도구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기도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서로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풍성하게 더하여지기를 원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설이가 지금 2주째 결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왜 안 나왔냐고 물으니까 밀린 숙제 해야 된다고, 학교 가서 밀린 친구들하고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고요. 안 나온다고, 못 나왔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맛을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달에 또 우리 예찬이나 진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로 이제 12월 달 돼야지 이제 최종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김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윤종 집사님도 그렇고 육신이 많이 힘듭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힘든데 연약한 몸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버지 병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 집사님, 또 우리 윤종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채난이 집사님, 우리 조동수 집사님, 주미성 권사님, 또 우리 김영미 집사님, 또 우리 한은성 집사님, 또 우리 김윤호 권사님, 모든 연약하고 병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채설이가 지금 2주째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시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 고3들 하나님 수시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11월 달에 수능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떠하든지 정말 또 어떤 대학에 가게 되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김해 연합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시에서 5시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커피 전도가 있고요.
11월 1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카드 받으셨는데 다 기록하시고 21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5일 날 우리 야유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진 광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이 치료되어지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